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똑바로 영접만 하면은 예수께서는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와 내가 더불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그야말로 신명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펴보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개역 한글판 성경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을 수 있고요. 성경을 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선포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에 성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신앙생활이 우리들 개인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야말로 성경은 거짓말책일 뿐만 아니라 2000년이 넘도록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고 이미 쓰레기장에 사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안하게도 거짓말하는 자와 성경을 믿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이 두 부류를 미워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시간도 끝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이 되기를 바라면서 2025년 10월 5일 첫 주일 일부 신앙생활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3부작 중 일부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하려 하거나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육을 뚫고 혼을 뚫고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보내서 진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을 누리는 모든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곧 또 다른 세상에 가서 살기 위해 오직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만이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안다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염증이 생길 만큼 경험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만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그분으로만 요한복음 14장 26절 실전 신앙생활을 연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허풍 떠는 수고일 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는 자기 자유이지만은 그에 대한 보응은 교회에 출석하든 말든 예수로 살지 않았다면 막론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결과는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나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없었고 오직 이 교회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생명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첫걸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옷을 입고 첫 단추를 제 구멍에 끼우는 것은 기본입니다. 옷을 입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 입은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 같이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번 그릇된 생각으로 자기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한 번 잘못된 선택이 자기의 영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태중의 생활이 중요한 것 같이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생활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성령이 없는 엉뚱한 데서 사람의 생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종교 놀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라는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어 파송하셨습니다. 이렇게 파송된 이유는 먹고 마시며 배설하다가 죽어 없어지는 짐승 인간으로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건설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목적 달성을 하게 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는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같이 받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다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우리는 그리스도는 보다도 내가 더 존귀히 쓰임받고 위대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유형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10개도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 기록된 성구는 한 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이 좋을 대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기록된 성구도 있다 없다? 없고 오직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배신자, 곧 불법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가 짐승처럼 살든 돼지처럼 살든 배신자로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그가 사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록 생활 환경을 통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 죽기 전에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것은 매우 귀중한 정보입니다. 누구나 다 그가 기본으로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공기입니다. 물입니다. 먹고 사는 식물입니다. 이것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먹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짐승과 같지 않고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이 시간 선포된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자기 생각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들이 잊혀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중독되어 감에 따라서 서서히 자기 속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악한 영들의 영혼 사냥의 전술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인간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우리들 스스로가 심각할 만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그 순간 과거로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내 입에서 선포된 말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사고일지라도 과거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과거로 흘러가 버린 것은 형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형체도 없는 그것을 자기 생각에 기록하고 자기 집이나 직장이나 생활 현장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염, 감염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집안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문제를 직장에 가지고 와서 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기분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는 자기 속에 옛사람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의 바로 특징입니다. 증거입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것과 예수로 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전혀 다른 개념이며 전혀 다른 개체의 생활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는 알고 있어도 예수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자기 생각과 세상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로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접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영접, 맞아들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또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예수의 것을 공짜로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를 똑바로 영접하지 않고 영접했다고 자신 스스로 얼렁뚱땅 생각하고 우물쭈물 흐물흐물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은 종말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는 이것을 수백 ton을 이 세상에 쏟아냈습니다. 예수 영접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운 사람입니다. 옷의 첫 단추를 제 구멍에 잘 끼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마치 예수를 보는 것 같아서 신앙의 귀감이 됩니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처음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고 내면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일 듯 말 듯 함이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그 생명을 찾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나는 병영 생활을 마친 후에 주일이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내게 내 목마름을 적셔주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내가 마실 만한 한 모금의 물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해 전국을 10수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시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했습니다. 내가 그 물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짤막하게 한마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내게서 생수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메마른 땅에 심겨진 초목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만 주어야 그 식물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배설물을 주어도 살아난다는 것을 내 입에서 토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거나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처럼 우리도 내 속사람이 먹고 마셔야 하는 영의 생명 양식이라는 것을, 초목들에게 배설물을 주면 더욱 싱그러운 잎을 피우며 살아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흘러보내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것을, 또 깨끗한 물을, 더러운 물을 흘러 보내주시면서 그 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그 물을 마시면서 각색 병이 치유되고 구원의 열쇠를 손에 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비롯해서 선지자나 사도들의 생수는 성경에서 토막 기사로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문맥 따라 기사를 늘려잡거나 축소하여 설교라는 제목으로 기자가 보도한다면 그런 기사는 노련한 기자의 추측 기사일 뿐입니다. 이런 기사는 정론으로 독자들의 이해력을 높이는 데는 충분하지만 안타깝게도 생명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본이나 그 통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거나 알아서 혼에 기록하지 말고 영어로 물고기처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구한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 없었다? 성경에서 어떤 흔적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보도하고 있는 이 뉴스를 잘 보십시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중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톱은 각 사건의 특종은 그 사건의 내용보다는 제목뿐입니다. 지금도 온라인 뉴스를 보면 제목과 거리가 먼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보고 찾아가서 기사를 읽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기사가 연이어 보도된다면 그 언론은 퇴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튜버들입니다. 그들의 가짜뉴스들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퇴출되지 않습니다. 제목을 보고 시청자들은 참여하고 조회수에 따라 광고가 따라붙음으로써 가짜뉴스일지라도 광고가 후원해 주기 때문에 그들의 경영은 넉넉합니다. 그러나 속이 꽉 찬 기자는 원칙에 따라 심층 보도합니다. 특종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밀착 취재하며 서두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그들의 실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노련한 기자의 추리 기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대신에 그들의 삶을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요약된 취재기자의 정론입니다. 성경이 밀착 취재, 정론 보도는 양심이 있는 기자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기사는 2000년이 넘도록 오늘날까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기사의 배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어떤 명령인지 아십니까? 야, 너 내 기사를 쓰되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대로 보도하라는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도된 기사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는 사건을 보도하는 사건 기자,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볼까요?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예배하면은 성경도 잘 보이고 깨달을 줄 알았는데 그건 내 허탕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암기하고 있는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알지 말라, 이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저도 이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사건의 취재기자인 설교자가 문맥 따라 아무리 정밀 취재하여 능숙한 설교로 보도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깨닫게 하시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보는 눈과 듣고 깨닫는 마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비로소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작 역시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뿐이라는 거 우리들이 깨닫는다면 이제 무엇인가 내가 알려고 이해하려고 하려고 또 어떤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를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없이 소개했습니다. 성경은 단락마다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진 성경의 비밀을 사람이 수구하여 문맥 따라 발췌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할 뿐 신앙생활에 조금이 아니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육신이라는 자기 사람의 생각 때문에 어쩌면 아는 것이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의 생각은 아주 건방진 것이고 어디 가서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놈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문맥과 생명을 겸하여 보아야 합니다. 문맥과 생명은 사람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고 이 시간 마칠까요? 생명은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받도록 하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